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그제죠? 우리 박광규 장로님 댁에 방문을 잠깐 가는데 하나님 만드신 카메라가 훨씬 좋아서 눈으로 볼 때 훨씬 멋있었는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이렇게 어쩌면 쓸쓸할 수 있는 계절을, 생명이 이제 다해가는 이 계절을 아름답게 또 물들여 놓으셔서 우리로 지나간 여름을 너무 아쉬워만 하지 않고 또 가을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추석이죠?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거기는 추석 어떻게 보내나요? 그래서 추석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추석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땡스기빙이 또 다가오고요. 풍성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밑줄을 치시면서 위에 번호를 좀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뿔의 특징이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과 26절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8장으로 넘어가서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언서를 펼칠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반복할 때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지루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갈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최근에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을 다루신 게 언제였을까? 저는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으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이 시간이 됐다면 다뤄야 될 때가 됐을까? 우리 물론 교과 공부에서 지난번에 잠깐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계속 고민입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설교 예배 시간 25분 30분에 다루기에는 이건 특히 예언서는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설교를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금요일 저녁에 조금 더 깊이 연구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요. 동영상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들이 요즘엔 너무 좋아요. 한밤중이시든 새벽이시든 켜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 공식적으로는 성경통신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냥 네이버나 구글이나 성경통신학교 치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vop.or.kr 이렇게 해서 voiceofprophecy.or.kr 이렇게 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영상을, 자세한 영상을 다니엘, 요한계시록, 또 오늘의 신앙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 서적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또 대표적으로는 김대성 목사님 진리바다라고 하는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죠. Come Again. .or.kr입니다.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같이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기억하기로는 김상래 목사님도 김기건 목사님도 여러 목사님들이 설명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서 연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대단히 심각하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께서, 우리의 총사령관께서 작전 명령서를 주셨어요. 군대 가면 이 수첩을 하나 주거든요. 그 수첩에 이렇게 보면 한 개인이 해야 될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대가 하는 일, 우리 군단이 하는 일들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기록되냐면 지뢰 지도가 있거든요. 지뢰 지도를 반드시 거기 그려놓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쟁이 난다면 지뢰를 거기 설치할 것이고 우리는 그 지도를 보면, 그 수첩을 보면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그 수첩에, 조그마한 수첩인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작전 명령서라고 하는 이 수첩을 군인들은 항상 이 가슴팍에 꽂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봐야 되고요. 수시로 그거 질문하고 시험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숙지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군대 장관께서, 우리 총사령관이신 미가엘 예수님께서 작전 명령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숙지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알 수 있고, 적은 무슨 공격 무기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고, 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단이 대단히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예언서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은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계시록이에요. 레벨레이션이에요. 영어 단어에 리빌 하면 드러내다, 폭로하다, 나타내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계시하는 책이에요. 폭로하는 책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많이들 읽게 게 요한계시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함부로 읽지 마라. 라고들 설교단상에서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든지 간에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염려되는 마음을 이용해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열어보라고, 읽으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작전 명령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군대 가면 처음에 6주, 혹은 8주 동안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총검술, 사격술, 포복술,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걸 6주 동안 계속 연습해요. 계속 연습해요. 왜요? 첫 번째 연습하는 건 체력 연습이죠. 이론적으로 알아도 내 체력이 안 따르면 포복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숙달하도록 연습을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자대 가면 또 그거 계속 연습해요. 특별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있어야 훈련소에서는 총을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쏜다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참호에 숨어가지고 누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쏘아요. 참호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겁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쏠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나면요, 정말 많은 군인들이 아군의 총에 맞아 죽는데요. 실제로 적군의 총에 맞는 숫자보다 아군의 총에 맞을 확률이 훨씬 높대요. 왜냐면 뒤에 있는 사람이 겁나가지고 이렇게 쏘면요, 적군한테 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우리 부대한테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2년 내내 군복을 입는 동안 그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의 또 성경의 예언된 말씀들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느냐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요. 아니요. 알 건 별거 없어요. 단순해요.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4개의 세븐 사인스들이 있어요. 7인, 7나팔, 7교회 하는 4개 있으면 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에 여러 가지 표상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는 그 상, 그걸 금신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이상한 상, 그 다음에 짐승들도 뭐 4마리 왔다, 2마리 왔다가 뿔이 났다가 막 이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가면 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또 7 나팔을 부는 7 재앙, 또 세 천사, 여러분 표상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표상들을 보시면 특별히 이 역사에 관한 표상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에 표상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예언서의 진짜 핵심은 표상들이 아닙니다. 금머리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은가슴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를 외우는 게 예언서의 핵심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사실 여기에 부담이 많아요. 뿔이 어떻게 되고 짐승이 어떻게 되고 이게 뭘 가리키고 뭘 상징하고 여기에 부담이 많고 하다 보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아니요.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의 예언서들의 핵심은 이런 그림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작은 뿔의 계시가 아니고요. 신상의 계시가 아니에요. 짐승의 계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주인공은 신상도 아니고 짐승들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래서 뭘 찾으셔야 돼요? 신상을 찾을 게 아니라 짐승을 찾을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도구들이에요. 누구를 찾도록 하는 도구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요. 어린이 설교, 어린이 이야기 잘하는 선생님이 나와서 응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면서 엄마가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뭐 배웠어? 응 이렇게. 다음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사라지고 응만 기억이 나.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처럼 다니엘서 생각하면 신상만, 짐승만, 혹 머리 좋으시면 BC 548, 30, 이렇게 427년부터 1000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 숫자만 생각난다면 우리가 아직 어린이반을 수료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예언서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두 번째 예언서의 핵심이 있는데, 예언서의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뭘까요?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혹은 이사야도 있고 사실 예언은 많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예언서의 두 번째 핵심, 두 번째로 중요한 주인공은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예언서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이 증거의 말씀들이 부각시키려고 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 두 번째 주인공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예언이고 계시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 네. 메시아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아요?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어 보셨어요? 찝찝해요. 머리에다 기름을 왜 부어요? 왜 거기에 기름 부어요?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구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봉사하든 제사장으로 봉사하든 선지자로 봉사하든 봉사할 사람들을 기름 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시겠다고 여기 작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나예요, 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의 이 성경 예언들의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첫 번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두 번째 주인공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어디 짱 가면 대통령을 찍는 이 기자가 반드시 같이 찍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그 나라에 그 사람들 안 찍고 누구 같이 찍어요? 사모님, 영부인 같이 찍잖아요. 대통령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가 중요해요? 작은 뿔보다, 짐승보다, 신상보다, 어떤 표상들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위하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어지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어떤 경고를, 어떤 위험을 제공받고 있는가를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읽고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 군인들 가을이 되면 맨날 할 일이 없으니까 땅 파잖아요. 땅 파가지고 가을 내내 땅 파요. 왜 땅 팔까요? 할 일이 없어서. 국방부에서 밥은 먹였는데 뭔가 시켜야 되는데, 그죠? 겨울이 들어서면, 땅이 얼면 그때부터 곡괭이 들고 들로 산으로 나가요. 참 안 됐는데 파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 밭도 내 밭이 아니고 내 논도 내 논이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주인 누구든지 상관없이 할당받은 지역에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서 땅을 팝니다. 얼어 있을 때 이만큼씩 파놔야 돼요. 구덩이를 계속 파놔요. 왜 팔까요? 겨울에 북한군이 오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지뢰를 묻어야 되는데 거기 영하 20도 넘거든요. 영하 25도 막 이렇게 되는데 임진강 바람 불면 실제로는 영하 40도 이렇게 돼요. 전쟁 났다고 지뢰를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름에 해놓으면 이게 땅이 허물어지니까 안 되고, 얼기 시작했을 때 이 구멍이 안 맥혀질 만큼 얼었을 때 곡괭이 들고 와서 땅을 파요. 하루 종일 땅 파요. 뭐 할 수 있을 만큼,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를 묻을 수 있을 만큼 땅을 파놔요. 그리고 땅을 다 파면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요.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작전 수첩에 우리가 지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지 정확히 그려요. 그리고 그걸 다 나눠 갔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 그림 잘못 그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발목이 날아가든 누군가는 목숨을 순식간에 잃는 겁니다. 숙지 잘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겨울 내내, 눈 오는 겨울 내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맨날 그거 물어봐요. 저기 을왕리 쪽은, 저 동네는 지뢰 어디 있냐? 지뢰 위치가 어떻게 되냐? 모르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저희 대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었는데 진짜 전쟁이 난다고 믿는 분이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은 진짜로 전쟁이 난다고 믿어가지고 그걸 계속 체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선악의 대쟁투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작전 명령서를 그저 한번 들어서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완전히, 내 세포 하나하나에 완전히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못 하셔도 돼요. 수첩 들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펼치시면 돼요. 그러나 정확히 아셔야 하고 이것이 내 삶의 생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뿔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작은 뿔의 예언이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1400년 전부터 지금부터 200년 전에 끝난 옛날에 구석기 시대를 지나 신석기 시대 지나고 이제 겨우 청동기 철기 지난 어느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오늘 그분의 은혜로 살아있는 우리들의, 오늘 산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펼치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기를 맞았든지, 하나님 사실 그런 존재 없는데 사기 맞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거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면
말 천천히 하는 누구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책을 통해서라도 알게 할 거고, 어떻게든 정 안 되면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읽었던 이 작은 뿔에 관한 이야기 잠깐 좀 보실까요? 작은 뿔의 신원조회,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네 번째 짐승의 나라 로마입니다. 그렇죠? 일어나는 때는요? 제국 로마가 476년에 AD 476년에 갈라지고 나서 열국으로 흩어진 그 즈음에 혹은 그 이후에 나오죠. 일어나는 환경은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열불로 나누인 그런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때 생기는 일은요? 열불이 있었는데 앞에 있던 세 뿔을 뿌리채 뽑는 일을 합니다. 이 국가적인 성격, 이 작은 뿔의 국가적인 성격은 뿌리니까, 열뿔처럼 뿌리니까 뭐예요?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다. 정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뿔과 다른 점은요? 생긴 건 뿔인데 하는 일을 봤더니 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어떻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폐하고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종교에 관한 일을 하더라. 규모와 용모는 어떻게 됩니까? 규모는 작아요. 작은 뿔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눈과 큰 입이 있습니다. 혹시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뒤에 나가셔서 저걸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특성은요, 이제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종교적인 특성은 대담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합니다. 활동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여러 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6번, 7번 이상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세 가지 표현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언상의 일은 1년이기 때문에 연일원칙에 의하여 1260년이 되는 거고요. 538년부터 1798년까지가 그 활동 기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운명은 마지막에는 통치권을 빼앗기고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희 집사님 다 적으셨어요? 볼펜에 열이 나도록 적고 계시는데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 오후에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놓고 여러분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주시면서 1번, 2번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은 기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은 이 10가지 특징을 정확히 가진 한 단체를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의 폐허 위에 세워진 로마 캐톨릭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실은 재림교회가 이걸 해석해낸 건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경이 이것을 처음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했었고, 그 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에 관한 예언하면 538년부터 1798년, 여러분 1700년 감이 오세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옛날에 그랬다더라. 혹시 재림교인 아닌 누구 만나면 이거 쫙 증명해 보이면서 봐, 다니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증명하는 것으로 이 글을 혹시 읽으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작은 뿔에 관한 예언에서 배울 전부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그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어떻게 될 거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거라 그랬거든요. 나았습니까? 이미 나았습니다. 저 캐나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북미 지에 캐톨릭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알았지만, 자체적인 교육청을 가지고 이 학교 오려면 세례부터 받아.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회사에서요, 고용하는 조건으로 나이를 물어봐도 불법인 북미주예요. 성별을 물어봐도 안 돼요. 이렇게 레즈비언인지 게이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고용을 하니 많이 하면 당장에 고소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의 권리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세례받아야 학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그것도 부모가 세례받아야 입학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한국에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죠. 누구도 그거에 반감을 표시하거나 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이미 세력을 확보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지나간 200년 전 혹은 1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누구의 얘기예요?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단이 선악과로 사람을 유혹해 온 이래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사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 10가지 특징들을 보시면서 이 10가지 특징에 해당하는 이것만 작은 뿔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행간에 숨어있는 우리 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의 특징들을 좀 다시 보자고요. 오늘 그 작은 뿔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뿔은 이 땅의 왕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뭐 열나라든 네 나라든 어쨌든 간에 이 땅의 왕국, 이 세상의 왕국에서 시작된 게 작은 뿔입니다. 그게 10개인지 8개는 잊어버리세요. 성경 보시면 계속 나와 있으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작은 뿔은 어디에서 시작된 나라라고요? 이 땅의 왕국, 이 세속 왕국에서 시작된 게 작은 뿔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던 세속의 왕국에 속한 것이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아리안주의라 그러거든요. 이 아리안주의를 신봉하던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새 왕국을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멸망시킵니다.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런데 또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고, 두 번째는 나랑 마음에 안 맞으면 뿌리를 뽑아버리는 왕국이고요.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뿔은 뭘 가지고 활동한다고요?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합니다. 여러분, 교황이 십계명 바꾼 거 아시죠? 몇째 계명을 바꿨어요? 둘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근데 천주교에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없앴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겹쳐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포함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략했을 뿐이지 없앤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없앴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10계명이 몇 계명이 돼버렸어요? 9개짜리로 이상하게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몇 번째 계명을 합니까? 나눕니까?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걸 둘러나눠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남편은 탐내도 되나 봐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숫자를 10개로 맞췄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신부님들이나 어떤 개인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천주교회는 제2계명을 없앤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티칸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성당들마다 있는 그것들은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뭐 하지 않냐. 그냥 이거는 교훈을 위한 그냥 그런 거지, 기념상이지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꿉니다. 그런가 하면 제4계명은 자랑스럽게 교회의 권위로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특성을 가졌는데 어떤 부분은 아주 교묘하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바꿔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거라고 당당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참 특이하게도 작은 뿔은 나랑 안 맞으면 뿌리를 뽑으려는 특성이 있어요. 나랑 안 맞으면 뿌리를 뽑으려는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좋은 게 10번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을 받고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작은 뿔의 특성들은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 바티칸 시국에 있었던 그 교황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보편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작은 뿔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이 작은 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게 불편함을 주는 말씀은 살그머니 무시하는 사람, 그가 작은 뿔입니다. 1.1획이라도 지우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인 상식에 맞게 변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뿔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기록대로 하라는 말은 아닐 거라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고, 사실은 이런 의미일 거라고 꼬아서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변경하면서 내게 편할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안식일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언론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대단히 영적으로, 대단히 정말 감동적으로 호소하면서 살짝씩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언급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90%의 진리와 10%의 오류를 말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90%의 진리 가운데 감동받고, 그리고 10%는 못 듣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 본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러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안전하진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작은 뿔은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정신대로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맞지 않은 작은 부분들은 이런 의미일 거라고, 이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조금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들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주 지혜롭거나 안전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 이 설교 저 설교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검증이 된, 그렇지 않은 설교들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멸망하시기 전까지는요, 그 교만한 고집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작은 뿔입니다. 여러분, 자꾸 작은 뿔 하니까 저쪽 다른 교단을 보지 마세요. 작은 뿔 하니까 저 옛날 1700년 전, 1500년 전, 200년 전을 보지 마세요. 작은 뿔은 재림교회 안에 있습니다. 작은 뿔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작은 뿔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특성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작은 뿔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서너 명만 좀 성경에서 꼽아보죠. 최초의 작은 뿔은 가인이었습니다. 물론 하와도 작은 뿔의 성격을 따라갔고 아담도 거기 따라갔어요. 그러나 회개했고 그들은 작은 뿔의 세력을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 최초의 작은 뿔 세력을 찾자면 가인입니다. 용서의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하나님의 명령을 제사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단 안 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바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뭐만 조금 바꿨어요? 징그러운 그 피만 조금 바꿨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내 말 따라주지 않자, 동생이 나처럼 하지 않자 뭐 했어요? 핍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작은 뿔의 활동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금 신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습니다.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하고요. 국경을 쌓고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여로보암인
작은 뿌리였습니다. 구약에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에도 많지만 사실 페이지마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든지 작은 뿌리든지.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쭉 넘어와서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소소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요. 세상 왕국을 세울 메시아만 고집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리고 대다수의 백성들, 심지어는 사실은 누구까지요? 12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작은 뿔의 세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왕국만 원했습니다. 하늘 왕국을 소개했더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시키라 그랬더니 참남되다고 손가락질하면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타도하자고 세상 왕국 세우자 그랬으면 바리새인 제사장들 좋다고 다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 왕국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열불에 속한 짐승에 속한 나라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뿔이었어요. 작은 뿔 사울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상한 사람들, 예수라는 청년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울요. 알비젠스인 대학살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572년 5월 24일 왕의 어머니 태우가 성 바돌로메 제1에 그리스도인 개신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도시에서 끔찍하게 하룻밤에 다 죽였던 그 대학살, 역사에 재행되는 특별히 예수회, 제스윗이 조직되고 나서 무참하게 무수하게 죽어갔던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 따라했어요? 자기들을 독창적으로 자기들이 처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선배가 있어요. 사울 선배라고 그 잘하던 선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선배가 있어요. 예수의 선배는, 제스윗의 선배는 사울인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제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작은 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작은 뿔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은 뿔로 여기 지금 소개된 이 사람들이요, 작은 뿔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되었어요. 사두개인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결국 작은 뿔의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초청하실 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도 회개하고 작은 뿔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무서운 작은 뿔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편을 선택하기로 누군가가 정말 그 가냘픈 믿음의 손으로 저 하나님 원해요라고 할 때 그 사단도 작은 뿔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작은 뿔의 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뿔입니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재림교인이니까, 나는 여기 안식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넷째 계명 병영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한다면, 나랑 스타일이 다른, 저분은 왜 저렇게 시끄러워? 쟤는 왜 저렇게 과묵해? 왜 쟤는 저렇게 해? 라고 나와 스타일이 다르다고 별로 불편하게 욕하거나 손가락질한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점심 먹을 때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점심 먹어요. 그냥 차 탈 때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 차 타요. 작은 뿔에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샤이한 작은 뿔입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그래서 이름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99.9%는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작은 부분이,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작은 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뿔의 세계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내 성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뿔의 세상에서 나와서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작은 뿔은 언제 그 활동을 멈출까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다 읽으셨잖아요? 작은 뿔은 언제 비로소 활동을 멈춰요?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내 손이 아파. 그래서 그만둡니까? 그런 일 없어요. 편 가르기가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그만둡니까? 그런 일 없어요. 작은 뿔이 그 활동을 멈추는 유일한 경우는 언제예요? 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작은 뿔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작은 뿔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예수님이 오셨더니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오면,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오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내가 너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세벨이 너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가 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도요, 그분의 오심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런 죄가 시작되지 않았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고 소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요. 같이 읽으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뿔의 역사를 멈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세상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던 내 삶을 회개할 때요, 성경 읽고 예언을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더 많고 하나님의 예언보다 코로나 숫자를 세는데 더 관심이 많은 세속적인 마음을 회개할 때요, 내 건강, 나의 이익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나의 이기심을 회개할 때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은근히 비판하고 염려하는 듯이 손가락질하여 말하던 나의 편견을 회개할 때요, 나랑 스타일이 다르면 피하고 연락 안 하고 무관심하던 나의 편애를 회개할 때요, 내게 불편한 시간, 재물, 재능에 대한 부르심은 모른 채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 편할 대로 내 방식대로 하던 그런 교만을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캐톨릭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14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감사한 것은, 희망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제사장의 무리들, 마음이 굳은, 거기 생업이 달린, 정말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 선교지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에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게 되고 순전하게 하나님 찾는 모습들을 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작고 연약한 마음의 소원들을 찾아가 주시고 힘 주시는 모습을 저기 아프리카에서, 필리핀에서, 쿠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토론토 서북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들이 그렇게 응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뿔에 속한 것
회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읽으면서 이건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다면, 캐톨릭의 이야기고 교황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왔다면, 나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회개해야 하는 나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그 순간을 넘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생스럽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이 고생들을 멈춰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생을 멈출 방법이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작은 뿔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승리가 눈앞에 이르렀어요.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지나시면 끝나요. 여러분, 주사 맞으려고 줄 서 있어 보셨어요? 혹시 여기 주사를 즐기는 분이 계신다면 좀 다르겠지만, 내 차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게 그래요. 그죠? 내 앞에 사람이 아야 하고 이렇게 피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게 그래요. 맞고 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곧 가까워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님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376장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영년에게 헌신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그 말씀 소망 위에 작은 뿔이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는데도
여전히 허락된 소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작은 뿔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작은 뿔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작은 뿔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주님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심판이 시작된 즉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 먼 미래의 그때가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임하시는 오늘 회개하는 즉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세워지고 작은 뿔은 세력을 잃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이 우둔한 사람들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